2017년에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재능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만약에 10가지 좋았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항상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좋았던 일,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일, 즐거웠던 일들보다도 우리가 후회되고 아쉽고 또 슬프고 힘들었던 그 한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그 마무리되는 12월 그 마지막 주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거 할 건데요. 그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보면은 꼭 그 후회되는 생각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 한 해가 아쉬운 생각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2017년에 우리가 물론 열심히 잘 살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아쉽고 섭섭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요거를 조금만 더 잘했다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그 중에 우리에게 후회를 하게 하는 일들 중에 매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매년 12월 말쯤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2018년에도 별 차이가 없겠지 하는 그런 이렇게 낙심을 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 좀 초라한 부분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끝이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참 이렇게 같이 본문을 읽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지금 상황을 7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지금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한계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의 이 무능력함에 지금 애통해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그들의 끝에, 그들의 노력의 끝에, 그들의 능력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지금 좌절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두 가지 부분 속에서는 우리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아이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금 그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성은 그 인구가 적고 굉장히 허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바로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이 철옹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아이성의 패배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게 충격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성경이 했었냐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상황일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같이 읽은 우리 본문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을 때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돌아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보고 나서 12사람이 돌아왔는데 10사람은 그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그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한통을 하는 애통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지금 가는 그 걸음을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의 강물이 마르게 되고 그거를 걸어서 건너가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고 지금 이런 경험을 한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같이 읽은 7장의 이 고백은 뭐냐면은 그 열 정탐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그 한탄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이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은 더 좋을 뻔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와 같은 그런 큰 은혜들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거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일을 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어쩌면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좌절해서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만들 만한 그런 아이성의 패배도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성은 어떤 것입니까? 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아이성의 패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력의 끝, 여러분의 그 능력의 끝이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이성 같은 패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그 한탄을 하고 막 애통을 하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2017년 12월 31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후회스럽고 마음에 정말 그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엎드려 있느냐.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을 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왜 이 황당한 지금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성의 그 한 패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처럼 이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우습게 볼 거라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맞서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만 해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찮은 아이성에게도 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안타까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힘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한 해를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아주 그 날카로운 언어로 여러분의 약점을 찔러서 마치 칼에 그 찔린 것처럼 여러분이 막 고개 숙이고 그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그 비판 속에서 힘들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가 엎드려 있느냐? 뭐냐? 사람들의 평가는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예,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장점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가 어떤 때는 그 장점을 비판하면서 그게 단점이 돼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단점을 막 비판하다가 그 단점을 장점으로 칭찬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평가들 속에서 나중에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신경 쓰지 않아야겠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을 이제 낳습니다. 근데 동생을 낳다가 출산하면서 라헬이 죽게 돼요. 죽기 바로 전에 그 수고하면서 낳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그 이름을 져줘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베노니 해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라헬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 슬픔의 딸. 그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낙심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어머니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이 그 이름을 져줬다는 걸 알고 새롭게 이름을 져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져주냐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져줍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강한 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의 아들에서 강한 손의 아들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거예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이 나중에 이제 한 부족을 이루죠. 이 야곱의 12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베냐민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태어나게 되고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을 마치 베노니와 같이 슬픔의 아들, 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베냐민, 강한 손의 아들, 강한 손의 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를 항상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 이 베노니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강한 손의 아들, 강한 손의 딸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냐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백성이 되게 이스라엘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2017년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고 세상적으로 실패하신 일이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 중요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2017년에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혹시 실패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두려워하고 떨려서 늘 피하고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나에게 있는가? 이게 바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실패, 이 베노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픔의 자녀에서 강한 손의 자녀로 우리가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둘째로 이제 우리가 힘을 얻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슬픔의 지금 상황에 처해졌냐면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해 지금 낙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능력으로 아이성을 이길 수 없다는 그 한계에서 지금 좌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승리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실래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외쳐댔어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면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힘 때문에 이룬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걸어다니고 소리 지른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고, 그 승리도 이스라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면 아이성의 패배도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의 패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면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실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얻었어. 그거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패배도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실패도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패배,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좌절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독선이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가 너 자신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실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그 농구 코치였던 그 데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연을 다니다가 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새롭게 그 인커리지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그 군복을 입은 어떤 그 청년이 이 백을 뒤에다 메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더니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농구 코치라서 그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코치님, 제가 농구를 못한다고 농구팀에서 오늘 잘렸습니다. 저희 코치가 저는 다리 힘이 없고 축구 골키퍼나 할 수 있는 그런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농구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구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데일 브라운 코치가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군대니까 이제 군부대니까 언제 제대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지금 13살인데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겠죠 언젠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일 브라운 코치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학생을 보면서 마음이 막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데일 브라운 코치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루이지애나 그 대학을 가가지고 농구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코치 밑에서. 그런 다음에 NBA에 들어가서 NBA에서 4번이나 챔피언십을 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샤킬 오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애미에서 그 아주 유명했던 이제 사람인데 그 샤킬 오닐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이 데일 브라운 코치 같은 사람이 샤킬 오닐에게 없었다면은 그 13살 때 농구를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무너졌겠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너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샤킬 오닐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마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통곡하면서 이 자기의 노력과 한계의 끝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샤킬 오닐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데일 브라운 코치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라. 너의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칼과 그 창으로 너의 이 물맷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그런 승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라면은 아이성의 패배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의 패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교만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무브온 다음 성으로 옮기실 수도 있었어요. 뭐 아이성 꼭 점령 안 해도 됩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성이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그냥 잊고 다음 성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라 하신 후에 그들이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신뢰와 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 앞으로 다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아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3,000명만 보내서 그냥 싸우게 하자.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요, 여리고 성에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전쟁에 대장되신 것처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아이성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2018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470장 찬송인데 그 찬송을 쓴 사람이 그 스태포드라는 그 사람이에요. D.L. 무디의 그 사역에서 그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태포드라는 이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시카고 의과대학의 그 교수였고 또 거기 그 법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교수였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도 많이 이렇게 조인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D.L. 무디 그 선생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무디 선생님의 그 목사님의 집회에 자주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그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1871년에 이 스태포드 분이 그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이제 여행을 가기로 해요. 그래서 배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제 크루즈를 이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1873년에 그 아내하고 네 딸하고 함께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태포드 씨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여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집회를 도와준 다음에 나는 이제 유럽으로 가야지 하고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탄 배가 그 당시에 이 영국의 군함인 라키언이라는 그런 군함과 충돌을 하게 돼요. 이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탔던 226명이 마치 우리 그 세월호 때 그 피해 입은 사람들처럼 다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아내와 네 딸도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 막 그 가라앉게 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그 아내는 그 구조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이 스태포드 씨에게 이제 그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갑자기 전송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자기는 구조되었는데 자기밖에는 구조가 못 됐고 딸 4명은 물속에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그 스태포드 씨가 이제 배를 이제 빨리 타가지고 그 아내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가는 배 속에서 선장이 갑자기 그 스태포드 씨를 불러가지고 잠깐만 그 얘기할 수 없겠느냐. 딱 갔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 위에서 그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당신의 네 딸이 지금 이 바다 이 부분에서 죽게 됐는데 이걸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막 무너지듯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방에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 죄 없는 내 딸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스태포드 씨에게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책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그 마음을 이제 글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에요.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 좀 잠깐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한 번째 가사를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일어나라. 너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아마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성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여호수아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도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 2017년의 마지막을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어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